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니까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많이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쿠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주후 32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렇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은 적어도 주후 40년은 넘었을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년의 기간, 최소한 8년에서 10년의 이런 시간이 지나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스데반의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잠깐만 박해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산골짜기든지 광야든지 섬이든지 어디든지 도시든지 그렇게 보내시는 대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2년째 우리 노방에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쉬지 않고 추우나 더우나 또 바쁘나 어쩌나 하여튼 그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2년째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대표 기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자. 그리고 목표는 학원 전도, 병원 전도, 이웃 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우리가 전하자 이런 내용을 벽에 이렇게 플랜카드로 새겨놓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이런 하나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날마다 전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까지 가고 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은 김포를, 내일은 대한민국을, 모레는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이런 축복도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서로 간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아직 유대교의 잘못된 관습,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기간을 가정을 떠나서 살던 터전과 직장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한 구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항상 조심하고
반성하고 또 새롭게 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 중에 소수가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10절에 말했습니다. 그 중에 쿠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쿠브로 쿠레네 사람이라 하는 말은 그 지역 출신이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안디옥에 오기 전에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잘못이라고 깨달았는지 또 자신들도 이방인 출신이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못하다가 안디옥에 와서 그것을 시작을 했는지 또는 어떤 다른 계기가 있었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게 된 방법이 아니라 잘못을 고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린 잘못하면 어떤 방법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느냐,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그러나 방법과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체험을 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고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에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은 이 사람들의 이 바른 태도와 행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노력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런 행함을 기뻐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은 고맙지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비록 적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21절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이것으로 그들의 중심과 마음 중심과 그들의 사역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기뻐하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먼저 안디옥이 어떠한 도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마 부산 정도 되는 가깝지 않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당시에 50만이나 되는 대도시고 로마 제국에서도 세 번째 가는 대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중해, 로마의 동지중해, 로마의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동지중해 지방의 군사, 상업,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유럽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은 도시이고 교회이고 2세기에는 이그나티우스, 3세기에는 크리소스톰 이런 유명한 교부들이 목회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교회 부흥과 선교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교회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또 교회가 안디옥이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보고가 들어올 때는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들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파송을 해서 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을 하고 축복하게 했습니다. 9장 32절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이 사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를 파송해서 루다 교회까지 방문하게 하고 요빠 교회까지 방문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최고 지도자를 보내서 이렇게 서로 선 교회들을 축복하고 보살펴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와 예의를 표하는 방법이 그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디옥에는 이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사도들을 보내지 않고. 그것은 바나바가 사도들과 방불한 교회의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라는 말은 성품이 바르고 선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증거가 사도행전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많이 나오고 뒷부분에 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찾아볼 시간은 없고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말씀을 메시 성경으로 보면 그가 가서 안디옥에 일어난 사건의 그 배후에,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들 가운데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서서 그들에게 평생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자라고 권면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임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경쟁의식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전임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 내 영향력을 끼치고 내 힘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새겨놓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전임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방식대로 자기를 던져서 거기에 헌신을 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착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정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하고 자신을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가시는 그 길에, 성령이 하시는 방법에 열정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강력한 믿음과 열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라가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역시 바나바의 믿음이고 인격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더해졌다, 교회에 더해졌다, 바나바의 사역에 더해졌다,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이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더해졌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이렇게 바나바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죽게 더해지는 사역이 될 때 여신정 주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려왔습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울의 성격,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이고 떠벌리기 잘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신학교 동기생이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서 그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보았고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강요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는지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난 부분보다 바울이 깊이, 바나바는 바울의 그런 모난 부분보다 바울이 깊이 회개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 말씀에 깊은 지식이 있는 것과 이런 면들을 바라보고 애써서 약한 부분은 이렇게 외면을 하고 그에게 있는 좋은 부분을 보고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의 상급이 바울의 상급보다 못지 않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자고 하면 다 단점만 보이는 것이죠. 쓸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단점을 가리워주고 장점을 보자고 하면 아무리 단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점을 보자고 하면 장점도 계속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보고 그 좋은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돕는 역할을 잘하는 이런 우리가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저 좋은 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와 같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이 함께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다라는 이 말은 결혼으로 결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둘이 마치 두 사람이 결혼한 것과 같이,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1년간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26절 큰 무리를 가르쳤고, 레빈 바이블에 떠보니까 많은 회심한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다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다 가르칩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에 있어서는 바울이 탁월합니다. 강력합니다. 아마 신앙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도 바울이 더 탁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는 내가 있는 것도 좋지만 바울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불러서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힘을 앞에서, 바나바는 말하자면 어머니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바나바는 그 성도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모아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26절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불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합심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훈련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놀라운 변화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에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이고, 당시 교인이 2만 6천 명쯤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대교회 중에 대형 교회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갓 생긴 교회이고, 숫자로 따지거나 실력으로 따지거나 지도자들로 따지거나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교회인데,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고 모든 이방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이런 탁월한 교회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그나티우스, 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사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설교의 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런 탁월한 리더들이 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런 교회로, 지도자적인 교회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명의 성도들이 민족적,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것과,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사심없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교회를 섬기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간 그 결과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제2, 제3, 제4의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19년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별이 내게 주신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첫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안디옥 교회를 섬긴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를 섬긴 영적인 지도자들을 본받으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것을 본받으라는 격려를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역사가 2019년도 저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렇게 저희 가정들과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섬긴 성도들의 마음과 안디옥 교회를 섬긴 바나바의 이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하는 역사가 충만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